사랑하는 사람들, 우린 참 험난하고 또 험악하고 또 분열과 갈등과 다툼과 의심과 분열이 있었던 또 한 해를 이렇게 헤쳐가고 있습니다. 물론 새해가 밝았다고 하여 또 그것이 말끔히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함에도 지난 해를 우리가 또한 거울로 삼아 올해는 그래도 뭔가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조금 보완하고 또 메꾸고 또 채우면서 그래도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먼저 세상을 향해서 선도하는 마음으로다가 그렇게 용서와 사랑을 통해서 깨어져 있는 그 관계들을 또 회복하고 또 분열이 되어 있는 곳을 또 우리가 봉합해가는 또 한 해를 그렇게 삼기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사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등장을 하고 있지만 화를 내는 것, 또 뭔가 분개를 하는 것, 분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그 안에 화를 훨씬 더 넘어서죠, 그죠? 뭔가 복수하는 마음들이 담겨 있습니다. 저 영혼을 어떻게 해코지 하려고 하는 그 마음까지도 그렇게 적대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또한 막 큰 소리로다가 막 그것들을 표현을 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서로 이제 자기가 그 어떤 그 막 분노하고 막 화를 내는 막 적대하는 그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붙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상모략이라고 하죠, 그죠? 비방이라고 합니다. 뒤에서 막 얘기를 해요. 앞에서 그냥 확 속 시원히 얘기하면 되는데 뒤에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가정이 뭐가 되겠으며 교회가 뭐가 될까요? 또 사회가 뭐가 될까요? 냉랭해지잖아요, 그죠? 가정이 냉랭해집니다. 교회가 차가워져요, 그죠? 사회가 서로를 신뢰할 수가 없게 될 뿐더러 서로 뭔가 이제 갈 때까지 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들, 황달 걸린 사람들의 눈에는요, 심한 황달에 걸린 사람들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다 노랗게 보여요. 시력 자체가 노란 렌즈로다가 세상을 바라보게 되니까 노랗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각, 예수 그리스도의 렌즈로다가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성화의 과정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과제로 남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옛 사람이 굉장히 많이 우리를 지배해요, 그죠? 그래서 쓴뿌리가 또 살아나서 옛 그 습관이 다시 이렇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또 다스리고 지배하곤 하죠, 그죠? 그럴 때 어떻습니까? 자꾸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자꾸 바꿔가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들도 이렇게 어제 이렇게 눈이 한 5시, 6시쯤에 이렇게 내리면서 눈을 이제 좀 우리 교우들 좀 통행하는 길이라도 좀 이렇게 좀 쓸어야겠다라고 이제 여기 밑에 이제 우리가 아시지만 경사로 있는 부분들이 이제 가장 위험한 곳이니까 얼어붙으면 안 되니까 그곳을 이렇게 이제 쓸었어요. 쓸고 또 새벽 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소금을 좀 뿌려놓고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 교인들이 다니는 그 통로를 좀 쓸어야겠다 그랬는데 이미 딱 얼어붙었어요. 얼어붙어서 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라도 좀 뭐 새벽이라도 새벽 이전에라도 조금 소금을 좀 뿌려놓긴 했는데 눈에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아침에 조금 더 이렇게 소금을 뿌려놓긴 했습니다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뭔가 우리가 그런 어떤 서로 분내는 마음들, 서로 이렇게 화해하지 못하는 마음들, 서로 막 적대시하는 마음들,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마음들, 서로 싸우는 그런 마음들을 순간순간 닦아내지 않으면 이게 마치 딱딱하게 그 빙판길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도 자꾸만 이것을 치우지 않으면 안 돼요.
자꾸만 해소하지 않으면 우리의 이 속사람이 점점점 자꾸만 옛사람으로 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자꾸만 이것을 씻어내야 돼요. 자꾸만 우리 닦아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옛사람이 우리의 마음속에 길을 놔버린 것을 자꾸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은혜의 길로 새롭게 자꾸만 닦아낼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도 그렇다는 겁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얘기를 합니다. 서로 악하고 독한 마음을 갖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서로 분노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서로 원한 관계를 맺듯이 그렇게 적대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비방하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분노를 표출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악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있나요? 모든 악의와 함께 치워버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치워버려라. 버려라. 버려라라고 하는 것이 아이로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유대인들은 이 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느냐면 깨끗하게 치워버린다라고 하는 의미로다가 이해를 하고 있어요. 눈이 왔을 때 깨끗하게 치워야 됩니다. 치우지 않으면 얼어붙는다는 거예요. 치워야 돼요. 치워버려야 된다. 왜? 이것이 바로 구습을 쫓는 옛 습관을 쫓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옛 습관을 따라가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것을 치워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1차적인 지침으로 그것을 치워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더 깊은 의미로다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나요? 말씀을 한번 띄워봐 주시면 31절 32절 말씀을 띄워봐 주시면 2차적으로 더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친절하게 한다, 불쌍히 여겨라, 서로 용서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강력한 처방전을 내리신 거예요. 1차적인 단계로다가는 뭔가 미온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강력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친절하게 한다라고 하는 건 뭐죠? 말 한마디라도 서로에 대한 생각을 쓰는 것이라도 또 뭔가 상대방에게 다가가서 상대방을 따뜻하게 그렇게 대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는 말이잖아요. 불쌍히 여긴다는 건 뭡니까? 내가 저 사람을 그냥 이렇게 딱하게 여긴다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흔히들 보면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뭔가 동정하지 말라.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동정심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근데 그건 뭐예요? 정말 마음으로 진짜 함께하고 있느냐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저 아이고 딱하네 안 됐어 그런 정도가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 들어가서 그 마음을 함께 아파하고 그 마음들을 함께 고뇌하는 마음.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서로 친절하게 하는 마음, 그렇게 상대방의 그 마음에 들어가서 상대방의 처지를 함께 아파하는 마음, 또 용서하는 마음이 우리 개인 스스로가 가능할 것 같은데 가능하다가도 말 한마디에 싹 사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불편한 상황을 딱 마주하게 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습성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가 제시하는 표본대로 하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던 그 표본대로 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렇게 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서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깨진 마음, 서로 비방하는 마음, 중상모략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서로를 욕하고 서로를 정죄한다고 생각을, 가정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방에서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그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서로 사랑으로 따뜻한 그런 관계가 아닌 거죠.
가장이 정말 밖에 나가서 이 엄동설 안에 일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따뜻한 관계, 또 뭔가 그 안에 신뢰가 담겨 있는 관계, 또 그 안에 뭔가 정말 수고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겠어요? 아빠 오늘도 고생하셨네요. 엄마 오늘도 애썼어요. 아이고 오늘도 학교 갔다 오느냐고 우리 딸 수고했어. 우리 아들 고생했네. 그러면서 따뜻한 그런 기운들이 서로 온정으로 엮여지면서 가정이 말 그대로다가 천국을 이루어가는 화목을 만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 참된 안식이 있고 참된 쉼이 있고 참된 평화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리게 되면 밖에서 아무리 애쓰고 고생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와서 집에 와서 몸을 뒤고 쉼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그 머릿속과 마음이 쉼을 얻겠습니까? 쉼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잠을 자면서도 계속해서 웅웅웅웅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가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고 싸움박질하고 내가 맞았네, 네가 틀렸네. 뭔가 그런 논리로다가 또 뒤에서 뒷담을 하고 비방을 하고 중상모략하고 그래 보세요. 사람은요 그 영적인 육체예요. 분위기만 봐도 딱 알아요. 그런 분위기에서 교인들이 계속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밥 먹고 함께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오랫동안 그 교회를 섬겼던 교인들도 떠나가고 싶어요. 그런데 하물며 얼마 되지도 않은 교인들이 와서 그래도 뭔가 정을 붙이고 이 교회에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교회와 함께 따뜻한 온정을 나누면서 봉사하고 헌신하려고 했던 이제 막 갓 신앙의 첫 걸음마를 뗐던 교인들이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야, 이 교회 계속 있었다가는 안 되겠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현상들, 또 가정의 현상들, 또 교회에 나타난 여러 가지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누구로 인해서 이런 마음이 생겼다고 보면 됩니까? 나로 인해서. 나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겼구나. 나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펼쳐졌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는 자꾸 예습성들을 끊어내야 됩니다. 치워버려야 돼요. 그리고 자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말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모든 것을 다 피를 다 흘리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셨던 그 마음으로 우리가 그 노선을 추구하겠다라고 하는 영적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우리는 말 한마디라도 이제는 따뜻하게 해야 됩니다. 정말 상대방이 너무나 미워요. 상대방이 정말 끔찍하긴 하지만 극단적으로 가서 어떻게 해코지하고 싶은 마음들까지 막 불일렁일듯 막 분노와 화가 막 불타오르나요. 그럴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사람의 명단, 그 사람의 얼굴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갖고 오셔야 돼요. 갖고 오셔서 주님 이 인간 저 인간 그러면서 그렇게 표현하시더라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와 토설을 하자는 거예요. 토해내자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온 그 명단을 내가 어찌할 수 없으니 주님 갖고 왔습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으니 이런 상황들, 이런 관계들, 이러한 괴로움들, 이러한 분열들, 이런 의심을 갖고 왔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께 갖고 왔단 말이죠. 그죠? 그럼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서 기도해 주시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평안이 있고 내 안에 기쁨이 있고 내 안에 뭔가 해소되는 마음이 있으면 뭔가 상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죠? 우리는 나 스스로도 결단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잖아요, 그죠? 내 믿음 내가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삶의 상황들을 얼마나 많이 마주합니까? 믿음을 정말 견고하게 하다가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고, 사랑을 뭔가 한다고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것이 우리의 현 주소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헤아리셨던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죄인이었지만 의인으로 바꿔주셨어요, 그죠? 용서받지 못할 우리지만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사랑의 대서사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온전하게 닮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온전하게 닮아갈 수 있으려고 하는 마음들을 자꾸만 갖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자꾸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언어와 행동들을 우리가 표현해 가기 시작을 할 때 성령께서도 우리들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성화의 삶을 그렇게 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야, 내가 저 인간 나하고 관계가 틀어졌는데 내가 먼저 용서했다가는 내가 굴욕적인 거지.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것은 내가 뭔가 패배를 선언하는 거지. 아, 그럴 수는 없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돼.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를 그렇게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몬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인간들 내가 절대 용서 못하지. 내가 이제 부활해서 살아나기만 해봐라. 싹쓸이 해버리겠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가요?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의 방식, 십자가의 방식은요,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의 방식입니다. 그것은 영광의 방식입니다. 그것은 하늘을 감동하게 하는 삶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그렇지만 우리가 용서를 한다고 막 뭔가 사랑이 샘물 솟듯이 막 올라오나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용서는 사랑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작일 뿐입니다. 시작. 용서와 사랑을 해보세요. 우리의 영혼을 소송케 할 수가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얼굴 표정이 또한 상대방을 소송케 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 이것은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은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위대한 역사예요. 우리의 힘으로 하자는 게 아니죠, 그죠? 주님의 힘으로 하자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의 열기로 가정을 따뜻하게 해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의 열기로 교회를 따뜻하게 해보자는 거죠.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교회가 천국이 돼요.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찢기고 저렇게 또 불신받고 이렇게 상처받고 저렇게 아픈 그런 삶을 우리가 교회 왔을 때, 야, 내가 이러한 상처를 안고 왔는데 내가 이렇게 위로를 받았구나. 내가 이렇게 내가 회복이 되었구나. 아, 내가 이렇게 뭔가 냉랭했던 내 마음이 이렇게 따뜻해지구나 라고 하면은 그 교회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입술을 열어 복음도 증거해야 되지만 따뜻함을 느끼고 뭔가 치유가 일어나고 그 안에 뭔가 회복이 일어나면요, 교회 안 다니는 우리 가족 식구들 중에 누구라도 교회를 오라고 얘기할 거예요. 우리 교회 가자. 딸아, 이제 엄마하고 우리 교회 다니자.
아들아 이제 아빠하고 우리 교회 다니자. 그럴 수 있으리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문제가 아니고 교인이 문제예요. 교인이 사람을 상처 입힙니다. 교인이 사람을 아프게 만들어요. 교인이 중상모략합니다. 근데 교회가 세상을 어떻게 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거기 가서 뭔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교회 갑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린 다시 2026년 1월에 다시 사랑의 열기로 교회를 따뜻하게 대피하는 겁니다.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는 표지만 저건 그냥 입술로만 우리가 하는 구호로도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것은 우리가 올 한 해 교회가 외치고 또 살아야 할 비전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해 미운 사람이 계십니까? 지난해 미웠던 사람들이 있으시죠, 그죠? 없으셨던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정말 그 사람들 사랑만 했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톱만큼이라도 내가 그 사람 싫어했고 미워한 그런 마음들이 전혀 없었고요. 늘 언제나 그 사람만 보면 그냥 사랑이 막 넘쳤어요. 그 사람이 보고 싶어서 그냥 사랑이 막 넘치는 마음으로다가 그렇게 한 해를 살았습니다. 나는 용서할 게 없는데요. 나는 지난해처럼 그냥 사랑하면 되는데요. 사람들 올 한 해는 우리가 서로 비방하고 욕하고 정죄하는 말보다 축복의 말을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정말 밉고 싫으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중보기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 문제, 내 사안만 가지고, 내 상처받은 것만 가지고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아픈데 저 사람도 얼마나 아플까? 우리가 거울 삼아서 보셔야죠. 올해는 교회가 더 뜨거움으로 친밀하게 사랑 가득하게 교제하시고 교회를 정말 따뜻하게 대표서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은혜가 2026년도에는 충만하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올 한 해는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해서 좋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따뜻한 표현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들이 많아지는 또 한 해가 되고 아유 내가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내가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내가 권사님을 위해서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사모님 위해서 내가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우리 교우들의 마음이 더 기도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라고 중보와 기도하는 마음들이 올 한 해 더 충만하게 있어지는 우리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가정이 더욱더 따뜻해지고 교회가 더욱더 따뜻해지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영혼들이 더욱더 충만해지게 많아지는 복된 2026년도를 함께 세워가십시다. 기도